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미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그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 같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일컫게 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의 새 아침을 감격으로 맞이하며 다시 사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생명 가득한 부활주일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적 인생, 베세메스로 가는 소. 아멘.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물건들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를 보세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저 뒤에까지, 저 위에까지 멀리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마이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이크가 지어진 목적이요, 그 목적 따라 쓰임받는 것이 바로 마이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존재케 된 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명적 존재. 사명적 존재.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3번의 출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육적 출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는 사명적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적 출생을 해야지만 비로소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는 스위스의 사상가는 그에 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나이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모습을 통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 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분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새 수레를 메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수레를 메어야 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앞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4장, 사무엘서 4장부터 시작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전쟁에 졌을 때 그들이 취해야 했을 그 행동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나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주님 믿지 않는 사람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손자 몰래 아들 몰래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부족이 지켜주는 줄 알고요. 부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미신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보증하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생각은 당시에 우상 문화에 빠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저들이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이제는 그 언약궤로 인해서 크게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자기네 그 다곤 신상이 목과 양쪽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여호와 신전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곤 신전인 그 아스돗 지역에 독종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면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간 그 가드에도 역시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요구하게 되었고, 공경에 빠진 블레셋 방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블레셋 방백들의 수레대로 만든 금독종 5, 이 금독종은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든 것이고요. 또 금지 5을 만들었는데 이 금지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든 것인데 이것들을 언약궤와 함께 새 수레에 싣고서 한 번도 멍에 베어 매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온 죄를 보상하기 위한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한 번도 멍에 매어지 않은 소를 택한 것도 정교 의식에 필요한 희생제물을 이 같은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고 모세율법에 언급되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만일 소가 가다가 좌우로 치우치고 또 뒤돌아보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알자고 결의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4장부터 바로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달 있는 동안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결정대로 2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2마리 암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 이 2 암소는 선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8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택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격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선택하여 부르신 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마련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메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레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용되는 수레가 새 수레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수레라고 되어 있지만 앞장 앞부분에 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새 수레라는 것은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 상된 적이 없는 수레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위하여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내 욕망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보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매야 될 수레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발견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가족의 핍박입니까? 육체의 고통입니까?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배신입니까? 오해입니까? 그 형태와 빛깔은 달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그 새수레를 메고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베세메스 소처럼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명적 인생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수레를 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베세메스 길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베세메스 길로 행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베세메스 길은 암소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 길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했던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도 바로 이 베세메스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 하는 길이고요.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 고통의 길이고요. 그래서 그 길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베세메스 길로 가는 암소가 갈 때에 울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 암소가 울었을까요? 그 앞선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젖나는 암소는 이제 막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그런데 그 새끼 송아지는 이 어미 암소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가슴에 눈물이 가득 차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울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암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인정과 애정과 육정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어린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만 하는 모종을 억제하느라고 가슴에는 눈물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길을 갔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온갖 욕설과 조롱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골고다의 언덕길 향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오르신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고 선포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 사도처럼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꾀를 내지도 않았어요. 후회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둯대를 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벳세메스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벳세메스 길은요, 죽음의 길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의 길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는 길이지만 마침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번성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이지만 마침내 희락의 기쁨으로 부어지는 승리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길로 행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사명을 완성하는 승리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번제도 드려져야 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 새끼를 떼어놓고 와야 하는 모종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여기 벳세메스까지 왔다면, 비록 소지만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박수를 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좀 쓰다듬어 주고 환영의 영접을 받아야 마땅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손은 곧바로 번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기의 죽음으로 사명을 완성해 그 완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부유한 자 누구를 막론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배부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예수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기꺼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번제로 드려진 벳세메스 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이기적 욕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린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주도적인 생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리실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당돌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그 교수는 그 신학생을 뚫어지게 무섭게 노려보면서 평생의 가슴에 새길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주님의 뜻이야.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주님의 뜻이야.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길어지기 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에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만큼 사명적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묵묵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진정 가치 있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나를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한다고 고백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메스에 가는 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번제로 드려진 저와 여러분의 향기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정말 의미 있는 이번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지금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십자가를 통한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고난주간이요 2025년도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왜 주님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눈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 수레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벳세메스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비록 아픔과 고통에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 이기적 욕망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런 사명적 인생을 살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배움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걷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신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사명적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살게 될 때 쓰이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입성하시는 이 종려 주일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게 하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은혜와 축복 아래 놓이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입술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죄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사명적 존재가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명자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 보여준 예수님의 삶을 배움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저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벳세미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명적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사수절 마지막 고난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